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짧게 영상으로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체로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체로 인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들이밀어줘야 되거든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앞에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실체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의심을 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학이나 학문 따위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나 실체로 존재하는 영역이 있죠. 그것이 어떤 영역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존재하는 신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은 과학으로 증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학문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신의 영역, 혹 종교라는 것을 개인의 신념이나 어떤 개인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뚜렷한 증거도 없는 그것에 과연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종교를 신념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그 종교에 있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라는 것, 신의 영역이라는 것이 수용이 되는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종교는 그냥 인민의 아편일 뿐이죠. 그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맞추지 한 방 놔주는. 그러면서 헌신해라, 봉사하라, 정성을 보여라, 착취하는 인민의 아편, 민중의 아편일 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우리 개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그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가 말하는 신이 혹은 그 종교의 가르침이 내 인생을 이롭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종교심이라는 거거든요. 세상 많은 종교들의 종교심. 이 종교심을 종교적 신념이라고도 말하는데, 교회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 종교적 신념을. 교회식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나 이 믿음과 종교심, 종교적 신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신이 인간을 이롭게 해줄 것이다, 니들 하는 거 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를 찾아가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신으로부터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낼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그 종교의 가르침을 신념으로 삼아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할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지만, 개신교는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에서 다 살펴봤듯이 그리스도라는 복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상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의 삶에서 복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의 모든 삶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현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나 지금 고난받고 있어. 내 삶이 힘들어. 라고 내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복이야. 내가 너의 안에 복으로 들어갔거든. 라고 한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래야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복이 주어졌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바보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들어오셨다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려면 아,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개신교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개신교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이해하듯이 여기고 있단 말이죠. 종교심,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부려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바람, 나의 소망을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보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종교적으로 수행해서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믿음은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 예.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일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예.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초록글씨. 그죠? 믿음으로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아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존재성은요.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이런 것들의 존재는 그것이 나타나 보여지는 이 자체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눈에 보여지니까 아 이게 존재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설명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그 존재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보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이게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것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영역은 인간의 신념이나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이 곧 증거가 된다. 그런가 하면 육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이나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규명할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과학과 의학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인류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세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생물의 세계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현대 과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존재하는 세계 아닙니까? 인류가 주목하는 세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페니실린, 항생제 개발을 촉진시켰죠. 촉매제가 돼서 수많은 인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과학과 의학이 그렇게 발전할 때 미생물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우린 코로나 때 다 겪었잖아요. 변종. 인간이 백신 만들어 놓으면 또 변종하고. 그렇게 미생물도 진화를 거듭한단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마비시킨 일을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이 미생물의 세계, 그것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복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한편 미생물과는 반대로 너무 커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량으로 감히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체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세상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연필 이렇게 되잖아요. 저에게 모델이 있고 어떤 정물화의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델이 그 연필 10만하게 보여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연필을 점점 내 눈앞에 이렇게 갖다 대면 어때요? 연필 심이 내 눈을 가려버리죠? 결국에는 모델이 저기 있는데 모델이 없는 것처럼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모델은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아도 모델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타난 것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작은 하나에도 하나님의 세계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하나님의 세계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직접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장렬하는 그 태양을 우리가 뜬 눈으로 주시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 눈부시잖아요. 태양을 보면 눈을 감게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서 이제 내가 태양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태양은 존재하죠.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눈에 가시화될 수 없는 거룩과 영광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눈이 있어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죠. 어두우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도 만들어요. 눈뽕 당했다고 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달려오는데 쌍라이트를 탁 끼면 순간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요. 그런 것처럼 빛이 우리 눈을 어둡게도 하거든요. 바울 얘기가 그거예요.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강력한 빛을 만나요. 빛이 그 앞에 탁 펼쳐지잖아요. 그 빛을 만나서 바울이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눈앞이 흑암으로 변한 그때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눈이 뜨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누구냐. 뭐라고 했죠?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눈이 닫히니까 뭔가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육의 눈에 들어왔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무엇으로 삼았다? 배설물로 삼았다. 그러자 진정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사시는 이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빛을 만나고. 그 이후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를 모두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도 행전이라면서요. 우리의 행전, 교회 행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이 누구의 일생이 되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야 한다.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다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사람 만들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젤렘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이 젤렘,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림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그림자로 만드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림자가 맺혔다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이 실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그림자가 생기는 건 아니죠. 왜? 빛이 있어야 되니까. 빛이 그 실체를 비춰줘야 그림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발산하는 영광의 빛이시죠. 그 빛으로 당신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비추어서 이 땅에 상으로 맺으신 그 그림자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 성도라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하나님 나라와 빛이신 주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습니까? 빛의 존재를 깨닫습니까? 안 되죠, 그게. 왜 그렇냐고요? 뭐가 문제냐고요? 세상의 눈에 비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의 문제일까요? 실체가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겠죠. 그림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림자의 문제. 그렇다면 그 그림자,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림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실체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삶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기가 빛나서 자기의 그림자를 남기기 원하고 자기의 업적이 드러나서 자기 이름이 남겨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그랬거든요. 아담은 빛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것이 인류가 기억하는 아담의 업적이 되었고 그 업적으로 아담은 죄인이라는 이름을 남긴 거예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생물 세계조차도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이, 그렇죠? 가당치도 않은 야욕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영적 전쟁을 마치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는 정복 전쟁을 치르듯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이 신앙의 어떤 영의 세계를 정복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어. 신앙을 마치 자신의 스펙을 쌓고 또 자기 소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신앙의 고지를 한번 점령해보자.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그래서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인간이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데 합니까 그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면 다행인데 아무튼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충성 봉사 막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더 높은 위치에서 내가 대우받기 원하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 세우기 바쁘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어디 식당 가서 목사님 권사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종업원들 함부로 대. 얼마나 그냥 화끈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부르지도 마세요.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만 집사님, 권사님 더 섬겨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전혀 섬기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무슨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습니까? 저것들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라고 그렇게 믿음의 증거로 여기며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실까? 나에게 시험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바울의 종교심이라는 것은요, 엄청 뜨거웠거든요. 치열한 그 전장의 화포와도 같았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차세대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청년 바울이 그만큼 종교적 영향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활용점정을 찍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뭔가 공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더 화끈하고 화려한 이력을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쟁이를 잡아서 가두려고. 그런 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자 눈을 뜰 수 없게 되었고 이전에 추구하던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들이 주님의 빛으로 깜깜해진 자신의 눈앞의 상황처럼 얼마나 허무하고 어두운 것들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뜬 눈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그 세계는 허무함이었구나. 어둠이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눈앞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빛의 그림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를 탁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간다니까요. 흔적 없이 사라지죠. 네.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과 빛이 만나서 회색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색깔은 회색이 존재가 돼요. 흰색과 검정색은. 근데 어둠과 빛이 만나면 그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림자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실체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주체로 살아가려는 모습에서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와 그분의 빛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차 지점이 없는데.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인 거예요. 둘이 만나 회색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회색지대에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복을 얻고 세상에서는 세상 나름대로 승승장구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남들 속이며 등쳐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덮이면 어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 했죠? 그럼 어둠이 빛이 되는 거네요? 어둠이 빛이 돼요.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 물러간다니까요. 빛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둠인데 여전히.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어둠이지만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도가 주체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며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온전히 덮인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그림자로 맺힌 그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주님의 빛을 만났다면 육의 눈으로 바라보던 세상 가치들의 그 어두움과 허무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이 어두움이었구나. 내가 추구하던, 내가 바라보던 그 가치는 허무함이었구나. 그래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 같은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주체가 빛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야만 이스라엘이 따라갈 수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이동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빛이 이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빛이 움직여야만 그림자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림자는 빛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지켜서 뭐 빛이 될까?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빛이 임한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며 그냥 빛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삶이 있잖아요. 실수, 실패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빛 안에 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림자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돼야지. 이런 신념이 종교하고 만나면 하나님, 이런 나의 노력을 제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보상해 주세요. 여기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종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뒤덮여 있던 죄인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빛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 말은 내 빛으로 둘러싸인 너희에게서는 내가 이제부터 그 어떤 어둠도 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우리는 어둠이라니까요, 여전히. 허물과 흠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의 그 능력은 뭐냐면 그러한 허물과 어둠도 보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빛이 찬란하고 밝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어두운 내 때를 빼고 광을 빼겠습니다. 그러니 내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 가서 하세요 하면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종교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루어 주든가요? 힘든 사람은 내내 힘들고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간다고요.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고요. 있는 자들만 더 많은 것을 챙기고 누리다가 그렇게 죽는다고요. 없는 사람들은 더 빼앗기고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종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찾아가더라도 그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그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에 치를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내게서 나타나는 것들은, 또 내게서 보여지는 것들은 어둡고 추악한 죄와 허물들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네요.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설사 개개인의 삶에서 어둠처럼 여겨지는 허물들이 보일지라도 그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림자들을 어둠으로 보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있으므로 너도 거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까? 내가 있으니 너는 그대로 있어. 내가 너의 허물을 보지 않을게. 뭐 나쁜 짓 해도 다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네?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는 이런 설명 안 드려도 될 때잖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흙 한 줌 속에 1kg에 1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아요. 근데 그 미생물 속에는 선한 미생물도 있고 악한 미생물도 있거든요. 선한 것을 선옥균이라고 하고 나쁜 것을 악옥균이라고 해요. 15% 15%니까 30%죠. 그럼 70%가 남았잖아요, 미생물. 그것을 해바라기 균이라고 해요. 스스로 세력을 만들 수 없는,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균이 해바라기 균이에요. 자, 이 해바라기 균들은 스스로 뭔가 힘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붙어야 돼요. 붙어야 힘이 돼요.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좋은 흙이 될 수 있고 전체가 나쁜 흙이 될 수 있어요. 전체가 선옥균이 될 수 있고 악옥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옥균이 15%, 악옥균이 15% 정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어느 하나가 1%만 더 많아도 해바라기 균이 어디로 붙을까요? 아, 나 이쪽 붙으려고 가는 거예요. 악옥균이 1%만 많아진다고 하면 거기로 붙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험으로 제가 다 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당신의 그림자로 인정해 주셨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갈등하잖아요. 왜 내 안에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냐?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안에서 이 악만 나오냐 이 말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선과 악이 공존해요. 마치 선옥균과 악옥균처럼.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해바라기 균도 존재하겠죠. 그럼. 예.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성품과 성격과 그리고 사람의 성정 같은 이런 것이 해바라기 균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악하게 살려고 난 결정한 사람이야. 이러고 살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과 정황들 속에서 막 갈등하다가 그래, 이걸 택하자 하고 보니까 악한 거죠. 이걸 택하자 하니까 그래, 결과적으로 내가 잘 선택했네.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성정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의 결단과 의지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 세력을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성정이 한쪽으로 붙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붙거나 악한 쪽으로 붙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그림자로 부름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이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던데요? 예,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그거라서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신념일 뿐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확신이 판단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는 있는 기준은 있다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빛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떤 결정이, 즉 우리 안에 있는 해바라기 균들이 선한 쪽으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림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열정과 애씀과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불의에 대적할 수 있는 선의와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진리와 미움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랑과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겸손과 다툼을 멈추게 할 용서를 1% 늘리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없이 어떻게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1%가 없으면
악업균 따라가게 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빛에 거하는 인생, 당신의 그림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그림자로 드러나도록 내 안에 해바라기 균들이 주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선한 세력을 만들어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또 그분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룩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